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9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 12절입니다.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냥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가셔야 할 말씀,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원천이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잘 잡는 게 참 좋은데 좀 쉽지를 않네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뽑을 수도 있겠고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모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된 생활 속에서 건져낸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지도하게 되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전갈에 우글거리고 그 살인적인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물이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신약에 어떤 인물일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심하게 되지요. 회심한 이후로 그는 즉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서신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었지요.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사와 표적 말할 것이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참 우리가 볼 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 권면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의 고난을 그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은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난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후로부터 나의 삶이 형통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부러울 만큼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불만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면서도 고난의 여정,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니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토록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먹어야 됐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겠고 다치면 아프고 뭐 우리가 똑같이 겪는 모든 것을 그도 똑같이 겪는 사람이었어요. 찌르면 피가 나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아낸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거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뭐 강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뛰어넘어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나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 또한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정말로 보통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샀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면 어거지지요. 말이 안 되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행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신령한 은혜는 그저 받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지만은 우리가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에휴 이대로 좋아, 뭐 그냥 족하게 여기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자족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지만은 나는 어떤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외운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외우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외우지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바울이 누렸던 풍성한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가능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어린아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이와 지식과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양 시골에 살아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함양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서부 경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리산 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가 상관에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제 그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누린 상태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이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환경이 안 돼서요, 시간이 안 돼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정당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벌써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내 능력에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의지적으로 하지만 내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모르고 율법을 힘으로 행하려고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러 행할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즐겁고 재밌고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는데 이게 없으니까 천국에 있는 건 믿어지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믿는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래도 우리의 얼굴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억지로 앉아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충만해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권면을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고 그 삶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면은 적어도 저만큼은 살 수 있다. 저보다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만큼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만큼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누리는 게 그만큼 기쁘고 확신이 있으니까 나만큼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레둘레 보니까는 나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누리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내가 보면 나보다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안 되지요. 저도 찌르면 피나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믿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능력이 많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 일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청소 잘하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잘해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재봐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니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되니 나도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왜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어차피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정말로 멋지게 믿어보자. 바울같이 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반토막이라도 한번 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모세가 구약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21세기에 내가 그런 인물이 한번 돼보자.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으면요 열리는 거예요.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복음을 한국교회를 나눔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때에 그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행복한 거는 거기서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러분은 저보다 나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찾느라고 많은 수고와 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앞서가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만큼 시행착오 안 해도 돼요. 제가 한 것으로 좋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바울과 같은 21세기의 그런 인물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겠다. 아멘 소리가 나와야지.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젊은이들은 아멘 해야지.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요. 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발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와 비전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100세, 100세 어른 앉아 계시잖아요. 100세 살려면 한참 살아야 돼. 낮은 인생 좀 살았다고 70이도 100세 살려면 30년 더 살아야 돼.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와, 30년을 더 살아야 돼. 70이 돼도 아직 쟁쟁하게 남았어요. 우리의 살 날이. 이제 우리 김성수 우리 학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교육을 좀 받으실 터인데, 계속 교육, 이제 내가 배운 거 써먹어야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 성숙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포기하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몽땅 연필 모양, 요즘 애들은 몽땅 연필 모르겠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불태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은 건 시간밖에 없다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세월 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힘써 애써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그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교회를 세운 인물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다 그 일에 헌신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토대는 예수님이지만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삶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저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바울이 본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먼저 바울에게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데 이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분의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안 잡수셔도 배고프고 안 주무셔도 졸립지 않는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 인간으로 산 삶을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세상 없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 아이를, 넘어지는 아이는 이렇게 세울 수 있어도 소개를 할 수 없다. 지가 서려고 들어야지 설 수 있지, 서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어른이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에 승리한 선진들 바울을 보면서,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주 안에서 주님으로 살면 될 수 있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전심연력하여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의 겸손의 산물이에요.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을 때 섬기게 되지요. 사랑이 없는데, 겸손함이 없는데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섬기지 않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긴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섬길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섬기셨잖아요. 우리가 왜 못 섬겨요? 우리가 모르게 대단하다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겸손을 섬기는 겸손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섬기는 것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지만 60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돌봐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 영적으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그들이 여기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정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그래서 섬기셨고,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신 그분은 나와 같이 너희들도 강도 만난 영혼들을 섬겨라. 내가 강도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영광이지요. 쓰임받고 싶지요. 예,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글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시간 될 때마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저를 쓰신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난 능력하면 나는 아주 주눅이 드는 사람이에요. 응?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난 ABCD밖에 모르니까 아주 주눅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거 보면 도대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섬겼듯이 내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받고 싶지. 복받을 짓을 해야지요. 복받고 싶다고 로또 복권 사면서 다 당첨되기 원하지 꽝왕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셔도 아무나 보고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섬길 사람 천지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섬길 사람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섬길 사람이고 섬길 사람이 다요 다.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에? 모두가 섬길 사람이요. 섬겨보세요. 내가 살아요. 섬기면 내가 성장해요.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좀 열심히 물질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 주셔요. 나는 입술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사람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입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신 박영란 집사님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요 앞에 풀 뽑는 일은 늘 다 하셨잖아. 늘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건강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119에 안 실려 가셨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면은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신없어져. 물을 하도 막 들이부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게 있어야지 거둘 수 있는 게 돌아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셔서 어느 뭐든지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금방 옮기신 게 아니에요. 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인도하셨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백성답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의성이가 지금 가가지고 태양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어요? 예?
뭐 그때 좀 그런 기도 안 했더니 오늘 훈련 받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만. 예. 다 제 발에 다 불이 떨어져야지 하는 것 같아. 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오늘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믿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닥치게 하시는가? 야, 이거 나 잘못 믿었나 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축복된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에서는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지요. 만나를 주셨지요. 미칠하기를 주셨지요. 싸워도 당신이 앞서 나가 싸우셨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봐라. 나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내 은혜로 살지 않느냐, 이걸 거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과 같이 거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야 너네들 나 믿고 세상에서 잘될 생각하지 말어. 그게 내가 너네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내 자녀로 삼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것은 인생이란 세상에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 요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가 부잡고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만 붙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여호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을 주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만 딱 걸어놓고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협박해도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나 안 믿을래요. 그래도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절망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광은 내가 의지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보다도 더 앞세웠던 거, 주님보다 의지했던 거, 그거 내려놓을 때에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영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그런 절망감이요, 그런 환경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응?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게 하셨고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광야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요, 진리는요, 광야와 같은 정말로 순회기가, 나무 순회기가 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전하는 말씀과 자기가 전하는 말씀 똑같은데 왜 나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목사님과 내 삶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고난 속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예배당에서 간식 먹어가면서 대접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배고픔의 경험을 해본 사람, 인생의 쓴맛을 안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고난은 또 하나 없이, 실패도 하나 없이 산 사람이 책상에서만 배운 거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능력이 안 됩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싫어하고 계세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승리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거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 같이 나도 내 자녀를 통해서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아들아, 딸아, 나를 본받으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본으로 세웠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못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쉽게 얘기하세요.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안 돼. 변화돼야지.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상진 우리 집사님이 참 영적인 방황을 하다 우리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부인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오늘 되게 기대했어. 새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왜 안 나왔대? 그랬더니 이 갑상선 저하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갑상선 저하증이 오면은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못 가고 내가 수요일 갈게 그렇게 약속했대.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니 남편이 믿음으로 풍성해지니까는 나도 교회 갈래 하고 따라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 보고 완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1차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시원찮게 믿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자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고 기고만장하게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인간들은 자기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 지금 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핵 버튼 한 번 누르면 세계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핵가다 켜가지고 콱 눌러버리면 대한민국 끝나고 세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엄청나다고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발전되는 과학은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교만을 꺾으신다. 자만을 꺾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하나님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기대하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게 되어지면 나에게 필요한 것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다 찾아보세요. 잠언서 19장 17절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빌려주면 돈 돌려받잖아요. 예? 돈 돌려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힘있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근데 하나님은 이자를 두둑히 쳐서 주세요. 본전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찌찌하게 살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대접받기 위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는 앞서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어짐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을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동참함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차례헌금 드리고 생일감사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방황하는 것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